예, 오늘 아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변이가 이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나타나 가지고 전 세계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사실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조심조심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아무리 이제는 상황이 악화돼도 더 이상 셧다운은 없다는 게 이게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왜 위드 코로나인데 현장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우리가 이 기회마저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 머물러 있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가 정말 더 악화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이 상황들이 흘러가서 이제는 우리가 모이기를 간절히 원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기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배의 시간들 중에 아직 내가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는가? 또 내가 주님께 섬겨왔던 영역 중에 아직도 무너져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은혜로 멋지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라기의 경고의 말씀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왜 말라기로 끝나는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으로 신약을 시작을 하는지 순서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는 거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적에 이 순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구약과 신약의 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보세요. 말라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의 타락과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죄악과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우리로는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시겠다는 건데 3장에서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겠다는 게 이게 말라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다 떠나 있는 상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의 상태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족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었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를 향한 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 이제 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아니,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 이건 너희가 알지 않니? 이 에서는 자기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사랑을 몰라.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들의 사람이 아닌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누었던 이야기는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너희들 왜 내 이름에 먹칠하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거든요.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섭섭하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너희는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 거룩한 떡을 드리라고 했는데 더러운 재물,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봐라. 그래,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떡은 뭐예요? 자기 의의 재물인 거예요. 대속의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대속 재물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건데, 제사장들은 자기 의의 열매, 자기 영광의 재물, 이러한 것들을 드리면서 엉뚱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 이것이 그게 너희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 경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자, 제사장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 인생이고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고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려버리겠다. 이 제사장들은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재물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좋은 부분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더러운 부분, 특히 이 재물이 죽을 때 똥을 싸요. 그런 것들을 던져 이제 따로 버리게 되어져 있는데,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 너희들도 함께 제함을 당할 것이다. 이게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내가 레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 레위와의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이 이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야. 너희는 언약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고 그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사장들은요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몰라요. 그럴듯해요. 훌륭하게 보여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이 자리까지 나오면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떡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의에 떡을 드리면서 이게 더러운 떡인 줄도 모르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대속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처음 에덴 동산부터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요 나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입니다. 나는 이 에덴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취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이 에덴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선악과에 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잘 하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갈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 쫓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먼지요 티끌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만일 계속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고 그리고 그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레위의 사명은요,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끌기 위한 그 위치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기 의의 인생,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이 일은 너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델이 되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로 제사장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앞세우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구나. 결국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 언약을 깨뜨려 버리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도 늘 누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가 담임 목사한테, 그 다음 문제는 사역자들한테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항상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추구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오늘도 제가 5번의 만남을 이제 하는 형제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목회자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는 거다. 항상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자기 영광, 이걸 위해 목회하는 것, 이것만큼 백성들을, 또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다. 이 과정들을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대화로 또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로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이야기예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다양한 여러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였는데 또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요즘 우리가 새벽 하말묵 시간에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 여기에 중요한 게 형제 사랑이거든요. 가족 사랑이고,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엘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다 자기 탐욕 속에서 나오는 삶에서 복음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복음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형제에게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이것을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볼까요? 유다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예, 지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와 그리고 거짓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진리는 복음이고 거짓은 종교다, 요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것만큼 거짓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작동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는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게 너의 눈물, 울음, 탄식,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가짜 회개야. 내가
너의 예배 제물 절대 안 받아. 하나님이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로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척하고 회개하는 척해도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1장에서 성전문을 닫아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무리 예배해봐라 내가 그 예배 받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 장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언약을 깨뜨리느냐 붙잡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데 모두가 다 그 언약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탐욕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뭔가 종교적인 모양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15절을 볼까요?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한 여자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왜?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담은요, 영으로 충만한 존재라 많은 그러한 아내를 만들어 주었어도, 많은 배필을 만들어 주었어도 그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오직 하나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나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탐욕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의 여인을 버리고 세상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할 때 결국 세상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손,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먼저 선택하라 하신 거예요. 왜요? 경건한 자손의 모델을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오직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혼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혼을 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을 취하기 위한 그런 이혼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세속적인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속적인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속적인 자녀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낳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과 짝하고 있니? 아니면 주님과 짝하고 있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철저히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만이 경건한 모습이 되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혼하는, 이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것은 뭐냐면 학대로 옷을 입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악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미워하시는데, 뭐가 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마지막 모습은 1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형통을, 그게 악인데 오히려 악이 진리인 것처럼 떠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인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일인데,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결혼하고 그리고 악으로 학대로 옷을 입는, 그렇게 악한 모습을 띠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언행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저게 잘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 악을 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동조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이게 학대로 옷을 입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학대로 옷을 입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말라기 1장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우리가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워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님의 책망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떡을 드리지 못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구나, 우리의 그 모습을 회개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거야. 똥이 발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결국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타락한 백성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직 진리를 붙잡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